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을 믿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자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유다를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햇석 소속의 몬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시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들어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학비유가 있는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제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왔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나왔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나왔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다윗 왕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디죠? 전쟁터에 갔어요. 블레셋 골리앗과 전투 현장에 갔더니 형들 이제 딱 갔더니 어떤 장면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어. 누구한테? 이 육척 장수 골리앗한테 밀리고 있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마침 다윗이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다윗을 딱 그 현장에 보냈겠죠.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보냈어. 그것도 형들 볶음국시 갖다 먹을 거 양식 갖다 주고 거기 불량미죠 말이에요. 불량미 갖다 주고 또 백부장이나 천부장한테 치즈 갖다 주고 막 이제 그 사람도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목동 양을 키우면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마침 어떤 현장이냐 골리앗이 야 너희 중에서 하나 나와서 나와 결투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결투에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을 하거든. 이 어린 소년이 들으니까 막 분노가 의분이 일어나는 거야. 뭐라고?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또 들어보니까 또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너희가 이기면 막 그런데 또 소문이 이 군사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다 도망치는 거야. 도망치면서 어떤 일은 나중에 한 옆에 들어보니까 야 저 벌칫덩어리 저 골리앗을 누구든지 죽이는 사람은 왕이 있잖아 상금을 엄청나게 내리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나중에 야 왕의 딸을 사위로 준대 막 이런 말 하는 거야. 이제 군사들이 얼마나 사울하기 답답하면 자기 딸로 또 사위 삼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말 딱 진짜 그러냐? 아 맞다. 그러면은 진짜 저 골리앗을 죽이면 그렇게 진짜 받을 수 있냐? 아 맞다. 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이제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니까 이제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왕한테 가서 막 하려고 하니까 누가 형제들이 나선 거야. 형제들이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제 양들을 어디다 맡기고 어디 왔냐고 막 가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제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형님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유 없이 지금 저기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형님들이 자꾸 이렇게 가죠. 내가 왜 이유가 없을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누구? 적자고 저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도 형들이 우리는 내 어만함을 안다. 양들은 양이나 치워야지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고 결국은 뭐라고? 하나님의 감히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를 모독을 해 네가 그래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막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유가 있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다윗이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칙을 앓고 있는데 벌칙거리를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벌칙거리가 죽어버리니까 나중에 막 거기가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거 보니까 이들 막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얼마나 다 골리앗 때문에 골치 아팠냐. 아침마다 나가 벌짝 야 너희가 나와 결투할 사람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40일 동안 하니까 그 소리 듣고 막 도망친 사람도 많고 막 숨은 사람도 있고 막 이게 겁나니까 왜냐면 키가 워낙 크니까 이런 정도인데 이 다윗이 그거를 딱 잡는 현장을 어린 소년이 군인도 아닌데 잡는 걸 보니까 용기가 솟아난 거야. 그러니까 용기가 야 우리 저 블레셋을 다 쫓아가고 막 잡았잖아요. 그죠?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나라의 위기가 왜냐면 정말 한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 필요한데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딱 잡으면은 사기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있고 내가 많이 이제 이게 정치인들을 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기를 올려주면요, 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밀어야지. 그냥 시들시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 지금 완전히 지금 좌파 전승 시대라 참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정말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땅에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유를 깨닫지 못한 족장들 창세기에 족장이 4명이 나거든요. 족장이 누구 나오냐면 아브라함 4명의 창세기는 그러면 아브라함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 그 다음 족장이 말하자면 하나의 나라 왕이야. 족장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아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연단을 받아. 깨달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계속 연단. 고난과 연단 수성이야. 제가 그래 감사한 거는
제가 감사한 거는 저 여태까지 목회한 중에서 지금이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거.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예배를 안 빼놓고 드렸더라고. 예배를 안 빼놓고 드리고 내가 말씀이 회복되더라고. 이게 깨닫는 게 회복되더라고. 그래도 다른 거 뭐 그렇다고 교회 재정이 들었냐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말씀 회복되더라고. 말씀 회복되니까 전보다도 내가 힘이 생기더라니까.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옛날에 운동했더니 말씀이 운동하세요. 활력이 있어. 살아있단 말이에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관절과 벌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정말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회복되니까 제가 강해지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늙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말씀이 다른 거 없어. 저 여자 목사들이 되게 약점이 뭐냐면 은사 쪽은 막 빠져 짜자자 막 해서 몇 년 전에 막 그 강단을 여자 목사 2명이 왔어. 이번 말고 3년 전에 갑자기 어느 날 여자 목사 2명 오더니 강단을 빌려달라는 거야. 강단을. 나는 기도한다고 올려버렸더니 갑자기 막 샤샤샤 난리가 났어.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 그래서 막 기도를 한다고 막 이러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근데 나보고 막 뭘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딱 올라갔어요, 이제. 막 자기들이 이제 일단 2명 올라가더라고. 하나씩 올라가더라고. 아니, 강단 찾고 올라간다고 그냥 나는 그냥 부신대 내줬거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랑 완전 스타일이 풀리지. 그랬더니, 그러는 그 내가 올라갔구나.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나중에 이진이 같이 가 있었어, 여기 이제. 밤에 앉아있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뭐 와다다다 하니까 나와. 나하고 나중에 한 마리 완전 고급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뭐냐고. 나도 몰라. 목사님 제일 낫더라고. 왜 목사님이 하지? 그래서 올려보내자고. 또 바로 분별을 바르게 해요. 목사님이 강단을 맨날 주냐고. 왜 이상한, 나도 몰랐지. 자기들 기도한다고 그랬다. 그냥 올라오랬지. 그런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제가 총 하면 진짜 한 30년 돼요. 30년 집에서 예배 드는 것도 예배는 예배지. 전도사 때부터 그러면 3년 동안 가만히 한 것도 없고 참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도 내가 진짜 뭘 했지? 내가 진짜 근데 맨날 지혜란다 그게 막 꽂혀 있어가지고 막 내가 눈을 뜨라 가면 눈 감으라 교회 하나님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러고 이거만 맨날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 거야. 깨달을 때까지. 이 족장들을 아브라함도 깨달을 때까지 연단했어. 이삭도 깨달을 때까지 연단했어. 야곱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깨달은 순간이 제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연단이 길어지는 거죠. 그거 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참 이제 가정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참 그런 부분은 정말 내가 그때 그랬어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 깨달은 시간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언제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그죠? 왜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알지 못하는 걸 났는데, 마침내 창세기 12장 6절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데 마침내 12장 6절 보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끌어들이는 거. 그 다음에 이삭도 이삭이 이제 아버지 족장이었잖아요. 흉년이 되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니까 애굽 땅을 왔어. 근데 또 이쪽이 아버지도 또 그랄 땅으로 또 흉년들에 또 그랄 땅을 피는 적이 없었어. 거기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삭이 아들 중 보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또 아마 어디 그랄 땅으로 왔어.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은 우리하고 반대편이에요. 항상
애굽은 세상, 세상에. 예, 이게 우리 반대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그럴 땅으로 올라갔어. 근데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거주하는 그 하면은 내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도 언제입니까? 창세기 야곱이 깨달은 시간표는 창세기 32장 23절에 32절. 형을 속이고 이제 야곱은 또 먼저 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저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 빼서야 미래의 목표 장자권. 쌍둥이인데 자기가 뒤에 나왔던 걸 자기가 찾아가 됐잖아요. 장자가 아니고. 이게 야곱이 열받는 거야. 생각하면 와 내가 장자권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형님 같이 이게 막 야곱의 관심이 그거이기 때문에 팥죽도 써서 형한테 팔아보고 그죠? 팥죽도 지금 정도 형이 막 사냥하다가 사냥꾼이니까 배가 되게 고프겠지? 그럼 내가 딱 경구박 가서 먹을 거 머리 굴리는 거죠? 내가 팥죽을 맛있게 쓰면 그거 달라고 하면 내가 딱 팔아먹어 그 장자권을 빼. 이게 엄청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장자권. 이 야곱의 목표는요 장자권. 결국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지. 진짜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진짜 언제 아버지가 죽을 때 되니까 에서를 불러 아버지는 큰아들이거든요. 그래도 장자권이 원래는 이스라엘에 장자권은 큰아들한테 있어요. 장남한테 일단 우선권 있는 거 그랬더니 에서를 불렀어. 에서가 내가 내게 이제 복을 줄 거니까 가서 짐승을 한 마리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한 거야. 이제 그걸 누가 리브가 들보니까 뱃속에 내가 자기 임신했을 때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 리브가 자기가 그거 하나님 말씀 자기 받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면 야곱인데 그래갖고 야곱을 또 엄마한테 야곱을 보는 아버지가 지금 형한테 장자권 주려는데 빨리 갖고 염소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그 들통 나가지고 저주가 어떡하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가서 염소. 엄마도 대단한 사람이 그죠? 엄마도 똑같은 아들인데 근데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언약 그 성취자.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잡았더니 그러면 나는 지금 형은 털이 부들부시고 나는 털도 없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그 가죽 털을 갖다가 막 그 염색도가 붙여준 거야. 붙여주고 딱 받으러 갔더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양치는 우리 애서라고 찍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축복해서 하고 그러가지고 왜 속인 죄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20년 동안 야곱은 20년 면담을 받았어. 20년 서로 20년 이제 야곱이 에서가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가 가져보니까 축복 줄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너는 막 떠들이 신세 이리 이상하면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열받는 거야. 저게 날 두 번째 속였어. 죽이려고 맘마. 그래가지고 피했던 게 이제 20년 연단.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근데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다면은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 방법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이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리고 또 요셉은요, 그래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는데도 형통했고 또 나중에 애굽에서 죽을 때 예언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우리 백성을 불러들일 것이다. 이 요셉이 진짜 영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기 전에 예언했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약속하자.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요셉도 보통 사람이 너희가 올라갈 때는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신 곳, 또 무릎쳐 있는 곳, 또 그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가 붙여 있는 곳, 또 그 할머니들 다 붙여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야곱이 붙여 있는
그 마물의 상수리 숲에 가서 거기에 자기 해골로 갔다가 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셉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이제 창세기 네 사람이 중요한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쓴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쪽 6장에는 들어와 저기 있는데 대개 보면 창세기 강의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창세기 네 사람에 대한 이제 거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거의 야곱이 뭐 유언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요셉이 자기 해도를 매가라고 거기까지 끝나는 게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네 사람 이야기고 네 가지 사건. 창조 있잖아요. 창조 사건 그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벌칙을 주나요? 홍수 재앙 그죠?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게 네 사건이에요. 사건 네 개. 네 사람, 네 사건하고 끝나요 그냥. 그죠? 창조.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에 흔들어 공하며 그 다음에 기쁨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쫙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궁창 아래 힘으로 궁창 막 이게 창세기거든요. 그죠? 네. 창조 사건이 언제까지냐?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창조 사건이야. 그 다음에 타락 사건이 창세기 3장부터 그죠? 타락. 아담과의 타락. 아담 뜻이 원래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아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그러더라고. 저게 아담과의 타락이라 보여주고,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럼 아담이 사람이야, 사람 뜻이거든요. 저게 사람의 타락이라 그 말이야. 저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다. 너는 잘 봐주고, 이러도. 그렇군요, 하나님. 타락 맞네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창조. 타락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인간들이 막 죄를 짓고 창세기 6장이라니까 창세기 6장 어떻게 타락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사람의 딸 세상의 딸들을 보고 저 이쁘네 막 이제 결혼하니까 결혼이 말하자면은 레위 남자가 모세의 가정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누가 나 모세 명도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가 나왔다니까. 언약을 나눈 사람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 아니에요. 그죠? 언약을 나눈 사람이 언약을 나눈 여자와 결혼했더니 누가 나왔어? 모세가 나왔더라. 그죠? 또 어머니 한나가 정말로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뭐를 달렸어요? 너는 나시리를 구해라. 그 시대에 한나 시대 나올 때는 사사 시대니까 지도자들이 있으면은 지도자가 있는 동안 형통하고 또 지도자 없으면 또 막 이게 나라가 또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사들이 사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막 누가 괴롭혀? 여인들은 시기질투야. 항상 여자들은 시기질투 싸움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거의 나랑 같이 지내던 권사, 집사, 목사 이런 같이 가면 항상 시기질투더라고. 시기질투해서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게 밀리면은 육적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밀리면은 내가 저 영적으로 저 못 당하시는구나. 김종사 저 인물도 없는데 빼빼 꼭 이렇게 나가니까 니네 사단이 별 발악을 다 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죽은 사람 없어요. 왜냐면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 계 있거든. 그죠? 내 나름대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왜 목회자가 왜 됐는데? 내 세상 출세길 포기하고 내가 목회자가 돼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잘 됐더라도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지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판단 못하고 육적으로 저거 이제 외모도 그래도 빼버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김은총 목사는 덮지 말고 다 도와라 막 여러 장 거사 듣고 김은총은 왜냐면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저 김은총 목사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 말이거든. 일어나면 큰일 나. 누가 있어서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빼 김은총만 빼고 이런 경우가 지금 실제로 제가 두세 번 겪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다 이게 완전 대적이네, 대적. 내 친구가 아니네, 대적이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유지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날은 뭐냐? 아들이 필요해, 진짜 아들이 필요해. 왜냐면 본인 나가면, 야, 내 새끼도 못 낳는 게 내가 낫지. 나는 이제 첩이라, 내가 두 번째 분이라 나는 자식이 없잖아. 또 막, 한다가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막 기도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줘? 날씨리를 구해라, 날씨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도 하나님 앞에 지금 지도자가 이때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너네가 고통당하고 또 포로되고 빼앗기고 막 남한테 공을 다 뺏기고 또 막 계속 사사시대가 35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350년 정도 역사면 무슨 큰 역사거든. 그러면 그 역사 동안에 조금 하나님 앞에 이방 신성님이 블랙헤이즈 쳐들어오고 아니면 비디안 쳐들어오고 막 계속 쳐들어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빼앗아 막 계속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그때 한나 때도 나시리 그 사사시대인데 아들이 없어.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 달라고 막 하니까 나중에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 술 퍼먹고 와서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있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을 이제 말로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하니까 저 술 먹고 술을 막 그러니까 나 술 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했잖아. 그때 하나님 뭐였을까? 나시리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지금은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나시린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해국자고 내가 다 세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이 수도 없는데 지금 뭐냐? 나시린이 필요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라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인 선언 싸우면서 나시린이 필요한 거야. 나시린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옛날에 그 유튜브 들어다보면요 어릴 때 목사가 꿈이었대요. 그러게. 권사님 장로님 아들이야. 그렇게 하니까 목사 그리고 우리가 되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제일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뭐 목사님 된다 했대. 그 기독교 학교를 다니셨다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막 서울대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 하나님 쪽 했는데 이번에 구치소 가 계셔서 이렇게 유튜브 들어다보면 막 기도 진짜 많이 하신대요.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거든. 우리도 마음이 아프니 기도하지. 왜 열심히 일하게 왜 5년 임기 채우게 하지. 왜 박근혜 대통령 왜 윤석열 대통령 다 이런 새끼들 다 자리 뺏느라고 도둑질하라고 도둑질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대통령들 일하게 해야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지만 잘했어요. 그분요 아버지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정신 있어도 막 그래도 그 뭐죠 무슨 세월호 사건인가 뭐 무슨 터지니까요. 세월호 사건이 아니라 미루나무 사건 옛날에 덕기만의 사건. 외국인 장교를 북한에서 막 쳐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 미르나무를 치고 있는데 외국인 장교를 때린 사건 그때가 70년대인가 무슨 사건이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딱 저기 전쟁하려고 야 철모 가져와 야 군화 가져와. 박정희 대통령 군인 출신이야. 전쟁하려 진짜 전쟁하려. 아니 미군 장교를 쳐죽여서 가만 두면 안 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럼 우리가 존경을 철모 가져와 군화 가져와. 철모 그렇게 딱 써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가만히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거든. 미국도 있지. 그렇게 하니까 김일성이 사과했다니까. 사과해갖고 김일성이도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게 사과할 줄 안다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서 그때는 못 맞은 거죠. 박정희 대통령 철모 그러하잖아. 청와대에서 쓰겠어. 이게 대통령 이게 정말 막 전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정신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좀 세력이 없어서 당하셨지만 이제 아버지보다는 강하지 않겠지만 그 정신은요. 자유민주주의 정신 투철했어요. 그때 무슨 사건이 터지니까 딱 그랬대잖아요. 청와대 어디 안전한 줄 딱 그랬대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정신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면요, 그분이 막 옆에서 막 밀어주면 막 밀고 나갈 타입이에요. 막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막 밀릴 타입이 아니에요. 막 누가 좀 막 해주면 막 밀고 나갈 타입인데 이 마귀 새끼들이 가만둔 거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 경제 도산하고 막 한참 체코 원전 같은 협조 다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뒀으면요 벌써 얼마 됐죠? 한참 됐잖아요. 그럼 지금 엄청 외교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도 막 윤석열 대통령 혼자 막 이런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꼭 좌파가 대통령 되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될 때 좀 트럼프가 딱 당선했는데 그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나 도와주세요 막 했어야 됐거든. 이게 한미 동맹이거든. 동맹은
도와달라고 돕는 거야. 내가 지금 동맹에서 우리 같이 뜻을 합치자 이거거든. 내가 지금 탄핵적인 대통령 빨리 도와주세요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또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막 지금 이렇게 그렇지. 또 거기다 김건희 여사님까지 하니까 어떤 놈이 엊그제 누가 그랬다잖아요. 김건희 아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김건희 하면 되겠어요? 기분 나쁘지. 자기 그래 영분이었었는데 영분이라고 하지 못하는 저 김건희라니까 헐 여사라고 해야지 했다가 김건희라고 하니 그거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면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부모라니까요. 부모를 갖다 김건희 기분 좋겠어요. 남편 입장 그죠? 그러니까 여사라고 하라고 돈 내야지. 나 같으면 어째 함부로 하냐고 막 달겨들어야 진짜 그죠? 법정하는데 그랬다는 그게 그러게 이게요 우리나라 우파 대통령이 진짜 잘해요. 잘하고 다 훌륭해요. 제가 보니까 막 보면 국격을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바로 알아대요. 정치할 사람이 정치해야지. 또 막 정권 잡겠다고 막 사기치 거짓말은 또 안 돼요.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이 믿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문재인하고 막 싸우고 있거든. 검찰총장이 문재인하고 붙어서 아니 국민들이 뭐 그러잖아. 답답해 죽겠는데 문재인 보니까 손질나 죽겠는데 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합을 하고 그렇게 얼떨결에 막 대통령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다 지금 이게 우리 대통령들이 참 잘하셔요. 다 내가 보니까 다 이제 우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작을 너무 잘했는데 정말 지금 가장 최악이거든. 그러면은 이 한나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사사들이 있을 동안은 나라가 형통하고 그 다음에 또 사사들이 죽으면 또 뺏고 또 막 계속 하니까 누구죠? 기도원 같은 경우는 막 또 툭하면 저 미디어 놈들 와가지고 농사처럼 다 뺏어가자니까 몰래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아유 내 큰 용사 마음에 하다가 나중에 진짜 또 지도자로 본 맞잖아요. 근데 그런 사사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해? 뭐가?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전적이 드려져서 영적 싸움을 전투. 정말 이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를 마음을 고통을 줘가지고 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막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내가 아들 좋아서 너한테 뭐 하겠냐. 바로 구해봐라 그런 거죠. 그죠? 내가 아들 좀 너 뭐 할 건데 생각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나시린이 필요한데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한나가 고통이 필요했더니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이 40년 통치할 동안에요. 블레셋 전쟁이 없었어요. 첫 번에 야자보고 들어갔거든. 근데 어디 미스바 방에서 해계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무기도 하나같이 해계기도 하니까 블레셋 딱 보니까 야 저도 무기 없어. 뭐 쫓아 딱 쳐들어. 가가지고 딱 쳐들어갔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 하나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막 오박이 블레셋 쏟아져 막 완전 개박상 났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보니까 겁나거든. 야 저 사무엘 함부로 할 사람. 지도자가 품격에서 함부로 못해. 야 함부로 할 사람. 우리나라는 진짜 공산당만 없으면 참 잘 될 나라인데. 진짜예요. 우리 우파 대통령도 진짜 훌륭해요. 보면요, 정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 주려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막 너무 이 나라가 좀 그런 게 공산주의하고 같이 있다는 게 제일 최대 비극이죠. 그럼 아니면요, 하나님이 복음이 앞장섰지. 복음 전 세계 제일 앞장섰어요. 신학도 제일 앞장섰어요. 그러면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으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막 전 세계 민족 2, 3, 7 나라 5천 종족이 간단 막 이게 막 그런 자리로 있는 나라 그게 1800년대 미국이나 영국이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2, 3, 7 나라를 나간다 5천 종족을 나간다 세계를 살려간다 이러면서 막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다 인다는데 지금 대통령 가지고 좌파들이 아니 지들을 진짜 할 사람을 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나시린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지켜야 될 나시린이 필요한 시대예요.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 나라를 진짜 이 나라가 흑암에 쌓인 나라예요. 지금 흑암이 쌓인 다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암이 쌓인 펴가지고 불법과 부정과 거짓과 이걸 그러니까 우파만 뭐 하는 것들도 따라서 같은 물 속에 들어가 버리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또 don거래만 되면 또 같은 편 돼버려. 너무 웃기는 게 정치판도요. 우파만 갔다가 좌파 갔다가도 don거래만 되면 또 같은 편이 돼버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나라에 뭐가 되느냐?
나시린 피하다 한나가 깨달은 거거든요. 아, 하나님, 아들 달라고 했는데,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진짜 태어난 게 사무엘이고, 40년 동안, 이걸 40년 동안 엄청난 영적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누가 필요하냐? 영적 나시린이 필요해. 나시린,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좀 나시린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이유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돼. 이유 있는 기도. 하나님,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정말 한나가 바로 구하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무엘 줘가지고 40년 동안 또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또 젖대자마자 또 한나도 믿음이 좋네. 젖대자마자 또 저 때문에 얼마 좀 안 해 아니면 많은 떼자마자 막 포도주에다 막 준비해가지고 막 번제드릴 거 갖가지고 또 엘리자상 보내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리기로 작정을 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보니까 그래 내 아들 하나 줬는데 내가 더 자식을 많이 줬어요. 또 나중에 왜냐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 네가 믿음이 좋구나. 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가지고 이 나시를 3일 시도했었죠. 그래서 정말 이런 정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 땅에 있을 동안 이제 사명을 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아까 이거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더라. 이게 마태복음 16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에 여기서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예수님 우리가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돼. 우리가 복음의 전도 현장에 갈 때는 복음의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할 방법을 안다니까. 그럼 공부 못하면 맨날 그냥 머리부터 집중이 안 돼.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벌써 요점을 딱 잡을 줄 알아. 이게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여기서 이거를 기름 부음 받은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선지자는 뭐니까 선지자가 구약시대는 선지자가 동에 나타나면 평화가 아니면 재앙이거든. 선지자가 그 동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이제 저렇게 나쁜 애가 저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알게 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막 환상과 꿈을 풀어 알더라. 그죠?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면 머리도 총명하는 주였지만 또 이게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민첩하고 총명하고 막 이게 빨리빨리 왕 앞에서도 막 이러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왕들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죠? 저걸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듯이.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 제사지네. 제가 말 그대로 제사. 백성의 제일 먼저 제사. 왕은 왕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인간에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분리된 거야.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게 됐어. 어떤 영적으로 분리가 된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얘기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났어요? 성소유장이 우리를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십자가에 뛰어보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야. 산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 성소유장 예수님이 죽은 쫙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야. 자기 시장은 그의 육체이라. 예수님 몸을 찢으니까 몸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니까 하나님 만날 길이 열린 거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선지자가 앞에다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뜻을 전해준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다. 그냥 자기 몸을 직접 찢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내줬잖아요. 그쵸? 참 선지자, 제사장은 인간의 죄 문제를 놓고 대표적인 죄 문제를 놓고 1년에 한 번씩 기도하던 자들, 그렇죠? 짐승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피제사들이는 직분 백성의 죄 문제 해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 히브리 10장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 가장 큰 대사장이다. 왜 그러냐? 제사장들은 제사드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 입파도 아닌데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희생제도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희생제사가 이제 폐진 거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나 이런 양들이 죽었던 거는 누구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필요한 자예요. 왜냐면 그분이 단번에 제사드리니까 다시는 양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하고 천주교가 막 7가지 막 성례식들을 보니까 공부 그게 많이 틀리더라고. 이게 틀려요. 막 그 마리아를 막 우상하고 막 이게 많더라 보니까 이게 성례식이 또 뭐 포도주와 빵이 그냥 진짜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거든. 화채설. 그래도 우리라고 틀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오죽한 마리트 루터가 머리가 좋거든. 이거 완전 가짜네. 이야, 내가 이 가짜 속에 사지야. 아니 나는 못해. 머리 좋은 사람이 대머리 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법대 나왔잖아요. 그걸 주니까 그러고 강하게 밀고 나온 거야. 종교계 혼자 일대 로마 카톨릭 교황청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서 그죠?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 용기 있는 사람 진짜 이거 그런 사람이야. 진짜 날씨이냐 진짜 복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싸우잖아요. 이거 잘못되고 쫙 하고 비테이프로 대학 앞에 쫙 대자고 붙잖아. 그죠? 그거 보통은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니까 천주교 교황청이 사형선고 내렸는데 나중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에 말하자면 제자들이야.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도 기독교의 기초가 됐잖아요. 그죠? 기독교 기초를 완전히 놓은 거야. 안 됐어. 잘못됐어. 너 면죄부 판매도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왜 면죄부, 이게 면죄부, 이거, 권사님 이거 가지고 천국 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누구죠? 그 교황들이 막 빚도 갖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빚을 어떤 빚이냐면 자기가 교황 자리를 산 거야.
하니까 그 돈을 막 바치게 되는 그걸 막 돈 받아 막 이게 완전히 그 성직 매매 제일 무서운 게 성직 매매 돈 주고 이제 막 성직을 사고 또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자한테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들도 다 목사라고 할 수는 없지. 이제 이것도 이제 신학했다고 다 목사냐 절대란 거예요. 저희가 우리 신학교 때 몇 명 공부했냐면은 110명 공부했어요. 근데 목회하는 사람은 제 그럴 때 30-40% 그럴 거야 아마. 반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거의 안 해. 반 목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보통 신학교 동료들이 30% 정도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신학했다고 다 하지는 않는다. 그래갖고 지금 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된 건 뭐냐면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찢어서 로마서 8장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동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사 지내니까 다시는 이제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데 천주교가 하는 교회상사 이런 거는 희생제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희생제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 희생제사 우리 제도를 회복하자. 우리 옛날에 그게 엄청 거룩한 내식이었거든. 막 약을 좀 휘뿌리고. 그런데 희생제사를 회복하자고 막 잘못된, 그게 왜 잘못됐냐면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거든.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 몸 죽으시니까 다 해결했는데 희생제사 회복한다. 예수를 안 믿는 결국은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는 희생제사 지른다는 거거든. 그게 복음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몸을 찢어 완전히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은 제사장. 왕, 왜 예수님 왕입니까? 예수님 딱 나오니까, 태어나니까 동방박사들한테 막 여기 유튜브에 떠들어보면 뭐가 재미나? 동방박사들이 과연 그 동방이 어디냐? 유튜브들이 우리 근데 나도 그럴 때 헷갈리더라고. 동방박사는 분명히 우리는 막 동방박사는 그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 저쪽 뭐 바벨론 쪽에 바벨로니아 아브람 살던 쪽이 동쪽이거든요. 시리아 막 이런 시리아나 아니면 그 먼 동방에다 며칠 걸려도 왔을 거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동방이면 우리나라 동방이지 제일 극동이 우리나라 극동아시아 우리나라거든. 그래 우리나라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극동아시아라고 속하거든. 가장 끝에야. 그래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에서부터 뭐 동방박사님 이런 말도 있고 막 요새는 막 유튜버들이 흥미뜰락 많은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죠. 어느 정도까지 에덴 동산이 동방의 에덴이 어떤 동방인지 뭐 이란 쪽인지 아니면 중국 쪽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뭐 아시아는 중앙아시아가 그쪽이 중앙아시아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이쪽으로가 중앙아시아니까 왜 그거 중앙아시아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잖아. 유대인 왕. 그랬더니 누가 놀랐어요? 헤로단이 왕이었다고? 거큰 내 자리 왕자리 내 자리로 올라가니까 헤롯이 이제 잔머리를 올려. 원래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족들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왕이 끝나냐면 유다 지파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 시드기야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 왕의 족보들이 계속 이었는데 수룹바벨이나 그 포로 1차 교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거든. 이런 사람들 다 그 제사장 지파거든. 그 이제 이어가면서 근데 이제 이 지파도 있는데 이 헤롯 가문은 그 순수한 그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 혈통, 12지파 혈통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면 에돔 지파, 에돔에서 그쪽에서 헤롯 가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로마에나 돈 갖다주고 총도 그 왕자한테 돈 갖다 바쳐가지고 뇌물 바쳐가지고 자리 얻은 게 헤롯 가문이에요. 우리는 헤롯 가게도 헤롯이 왜 갑자기 헤롯이 나오지? 그 헤롯이 누구 줄이지 했더니 그게 에돔 족속 중에서 뇌물 주고 왕자를 주고 막 일러 바치고 막 여기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헤롯이 꽤 오래 그 가문이 정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 헤롯 왕이 뭐니까? 야, 그럼 왕이 그러면 나면은 그럼 그때가 불리한돼가지고 두 사람을 다 죽여라 했더니 예수님 그때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죠? 두 사람을 피난 갔다가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죽었으니 올라가라 올라왔는데
그 아들이 됐어. 아들이 또 왕 됐거든. 불안하잖아. 그 아버지 나이랑 똑같은 놈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베들레헴을 못 가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어. 아유 여기로 한번도 불안해. 나사렛 가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 우리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으니 왔는데 불안하니까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서 나사렛 예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는 자니까 누가 기다렸어요? 왕 되기를? 예수님 12제자가 기다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왕 되면 왕 되시면 이제 자기들 정치적인 왕이 되는 줄 아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죄로서는 격파되겠네. 그러면 요한의 어머니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저기 뇌물을 예수님한테 막 쫓아오고 나는 막 치맛바람 불거든. 예수님이 왕으로 통곡 가시거든. 우리 아들은 좌편에 우리 아들은 하나님 편에. 이게 이제 치맛바람이 있거든. 이 땅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되는 건 그 말을 모르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아버지 손에 달렸다 그러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님 되리라 하시더니 쑥 올라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뻥친 거지 이제. 우리 영의정 좌의정 다 틀렸네. 더니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제 갈릴 사람들아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근데 그때 정신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의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정말로 우리가 이 왕이 예수님이 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적인 세력을 꺾은 왕이다.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꺾인 왕. 사단은 이 세상 임금노로 사고 같은 짐승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짐승으로 나오고 순양, 두 뿔 가진 순양인데 뿌리 하나가 길어라고 막 이게 막 또 이제 해석이 되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와 그럼 그 뿔 나중 긴 뿔 난 거는 메대와 긴 뿔 난 건 페르시아가 되거든. 우리 해석은 그렇거든. 페르시아가 나중에 메대 바다 같은 왕국인데 두 뿔이 한 나라에 두 뿔 왕이 나라가 두 개인데 이제 이게 긴 뿔이 나중 긴 뿔이 페르시아가 또 유명한 나라죠, 그렇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에 또 뭐 현저한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막 공중을 나누면서 이게 알렉산더를 얘기해. 알렉산더가 천하를 제패했다거든. 그다음에 네 뿔 중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누구죠?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막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돼주라고. 하나님을 누르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백성들한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짐승이 나오고 막 두 뿔 순양이 나오고 이거 다 항상 너한테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의 나라 우리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한다. 짐승 같은 것들 막 휘젓고 다니고 막 전투하러 다니고 막 나라를 빼앗을지라도 이게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토속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그렇지. 우리 하나님 나라 토속이지. 우리는 어떤 병? 우리도 영적 전투병, 영적 전투병.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과 동시에 이 약한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투병이야.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하리요. 우리의 싸움은 약한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 영들의 세상의 주관자사 하늘의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복음의 내용이 확실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필요하고 확실한 내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조영규 목사님이 그거 했거든요. 거기가 승복가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그 목사님 진짜 전세계 다녔잖아요. 브라질 집회에서 150만 명이 집회에 모였어요. 150만 명.
그러니까 남미 정도에 가면은 코리아는 몰라도 사우스 코리아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 나라 하면 그 나라 알았다 그렇게 유명할 정도 그분이 떨쳤는데 돌아가실 때 너무 좀 좌파들에도 많이 그냥 코로나 시대에 억울하게 돌아가시죠. 그래도 그러면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복음 전파에서 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적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적성으로 제자를 삼아서 제자 삼고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이름을 외우고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치게 되리라. 그냥 가지 말고 제자 삼으로 복을 줘 그냥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충만함을 받고 전 세계에 237개 나라 그 다음에 5천 종족 미천도 종족 5천 종족에게 가서 너희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적성으로 제자를 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칠을 성령 충만함 받고 영적 힘이 있어야 돼. 영적 힘이 없는데 가만 막 당해요. 사람한테 터진다니까. 영적인 충만함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237나라 5천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릴 책임 있는 이유가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